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닻을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빈민가 마을에 벽에 낙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낙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라는 그런 벽면에 낙서가 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동네다 보니까 삶의 절망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벽면의 메시지를 보고 그 골목을 지나쳤을 수많은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기분이 어땠겠는가?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나.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이제 한 해, 두 해. 그러면서 이 벽면에 써졌던 이 낙서도 퇴색되겠죠. 점점 바랜단 말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게 모든 글자가 다 바래지는 게 아니라 저 중에서 딱 세 글자만 바래지더래요. 색깔이 퇴색돼요. 그게 뭐냐면 저 부분만 바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메시지였는데 저 세 글자만 딱 색깔이 변색이 되다 보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변색되기 전에는 정말 절망의 메시지였는데 이게 색깔이 뭐 하나님의 의도한 어떤 작품이었는지 아니면 이 예화를 누군가가 그냥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 없어. 그럼 절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기도 있어. 지금도 있어. 여기에 지금 나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이 심하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듯이 지금 내 삶의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나는 정말 God is nowhere,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나는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도 그 구름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비유할 때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이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 블레셋 군대는 막 3만 명이 넘는 막 병거가 있고 막 마병이 있고 이게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남아 있는 군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고 이 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사울이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의 위험, 이제 망할 것 같은 위험, 이런 위험은 엘리 제사장 때도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똑같은 전쟁의 위험, 망할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궤를 이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졌어요. 졌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혼자 싸워요.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이 언약궤를 이제 말하자면 전리품 아닙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얻은 전리품이 언약궤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셔놓냐면 다곤 신전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의 모가지를 분질러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건 뭔가 자녀간 이건 좋은 물건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역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요. 또 역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레셋에 있는 모든 도시가 우리는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암소에게 실은 암소에게 태운 수레로 이용해서 언약궤를 올려 보냅니다. 이 암소가 이제 막 새끼랑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블레셋 진영에 남아있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암소의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가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죠. 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자기 새끼가 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암소의 등에 태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이건 우리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요,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가 자기 새끼가 뒤에서 하고 우는데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궤를 태운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우는지 알겠죠? 갈 때에 울고,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바로 이 부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이게 뭐냐면 이게 영혼의 닻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이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배들이 정박을 할 때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수면 밑으로 깔아앉은 이 닻이 바닥에 닿아요. 그러면 이 닻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배는 이제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배는 움직이긴 해요. 막 흔들리기는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쇠파에 흔들리기는 합니다. 물이 넘치면, 출렁이면 배는 또 사정없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건 해요. 그런데 닻이 딱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닻입니다. 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긴 하겠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정말 이 마음이 너무 흔들린단 말이죠.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붙들어라. 소망이 있어야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God is nowhere.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 소망이 없으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날 수 있는데,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데, 믿음이 파손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이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하게 그 닻을 내려서 흔들리긴 하겠지만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의 닻이, 영혼의 닻이 견고하여서 이 급류가 흐르는 이 세파 속에서 나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떠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이 고장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붙든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소망을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다고 사람이 다 소망이 생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소망을 내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11절에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으로 연결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이 부지런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은 그냥 소망을 가지세요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를 해야 돼요. 부지런함, 이게 스푸데, 열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나도 뭔가를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건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건가? 그 앞에, 그 앞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성도를 섬긴 그 열심, 성도를 섬긴 그 부지런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형제교회 섬기기를 했습니다. 담양의 추월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휴일을 반납하고 섬기셨습니다. 선발팀은 열흘 전부터, 아니 그 이상 정말 계속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컨테이너 공사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갖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일정이 있으셨든 아니면 몸이 아프셔서 참여할 수 없으셨든, 그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는 곳은 따로따로였겠지만 마음만큼은 다 형제교회 섬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는 있으니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루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뿐이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그날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 추월산 교회 성도들을 섬긴 거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갚아주세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가 성도를 섬겼던 거,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거 내가 다 잊지 않고 있다. 열린 배대교회가 이번에도 맥주 감사주일 1,000만 원 나오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또 흘려보낼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뭐 그게 제 돈입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 재정이지. 성도님들 재정이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쓰이는지, 어떻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이는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귀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지런함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던 그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붙들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망이 막 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해야 돼요. 나도 뭔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이게 필리핀에 가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려고 가다 보면 강을 건너야 돼요. 섬나라 아닙니까? 필리핀이. 섬만 수천 개예요. 그러다 보니 이 미전도 종족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의 물살이 아주 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자기 가슴에 품는 겁니다. 이게 어깨에는 이미 큰 보찜, 배낭이 있는데 앞쪽 가슴에는 큰 바위를 들고 이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급류에 무거우니까 이 큰 바위가 얼마나 짐스러워요. 이 바위가 얼마나 무거워요. 이 바위를 빨리 내려놓고 싶죠. 근데 이 바위를 내려놨다가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를 섬겼던 거, 성도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이 사역들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2003년에 은퇴하셨어요. 65세였어요. 70이 정년인데 5년 일찍 은퇴하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하셨냐고 그랬더니 농담처럼 설교가 너무 부담돼서 그런다. 정말로 설교 부담될 수 있죠. 3년 뒤에 폐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3년 뒤에 폐암이 발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운명하셨어요. 반면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암 수술만 7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암덩이였어요. 그런데도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사역하셨어요. 돌아가셨다면 하영조 목사님이 진즉 돌아가셨어야죠.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은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을 살게 만든 게 뭡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 설교단에서 내려오게끔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계속 설교합니다. 계속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7번을 수술을 해도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큰 돌과 같아요.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이걸 빨리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놔 버리면 그때부터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급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 짐이, 이 사역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항상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급류가 휘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급류가 떠내려오면 갑자기 막 물이 막 차오르면 성도님들의 숨이 막 차가지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곧 전화하기 직전이에요. 목사님 저 그만하랍니다. 내려놓으랍니다. 직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감당하셔요. 신실하게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그 사역이 오히려 성도님들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는 역설적인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놔 버리잖아요. 안식할래요. 그래서 막 쉴래요. 내려놔 버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영혼이 다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었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소망이 있으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소망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나 또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뭐냐?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내가 참여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풍성함을 부어주실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 기쁨과 은밀한 비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